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4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서는 그 본 계시를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1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7교회 사이에 발끝이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흰 머리를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풀무로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7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너희들은 뭐하지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그것이 이 강렬했던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두란노라는 서원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죠. 그런 두란노라는 서전도, 이 서원이라는 큰 도서관도 있었고, 거기에 책들이 수만 권이 있었다 그래요. 수만 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태우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런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육지와 그리고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에베소에 또 하나의 큰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거기 있어요. 보통 신전의 한 4배 정도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 신전이 있고, 그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었고 그 아들은 아폴로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요. 온갖 잡탕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도시는 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부유해요. 돈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 에베소 가보면 목욕탕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욕탕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요. 타일도 굉장히 멋있는 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오페라 극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인구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도시에서 그렇게 큰 신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그곳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요. 이 사도 요한은 아데미 이 반무섬에서 유배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뭐 한다고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신전에 가질 않아요. 아담의 신상도 은신상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술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의 마술책들을 다 뭐 했어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믿는 자의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뭐냐면 아담이 신전 앞에서 그 아담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2년 반 동안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야 그래 저 아담의 신전은 가짜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거길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도 안 팔리겠어요? 은신상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먹고 사는 이 장사치들이 돈이 안 되니까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하는 모습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뭐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왜요? 분명히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 흐트러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튀어나와서 뭐 할 거라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애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썼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별이 누구예요? 20절 바로 위에 절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은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 그 7 교회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 목회자들. 그들을 누가 붙들고 있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붙들고 있고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사리를 누가 움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인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무슨 칭찬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부탁했던, 내가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방에 내가 떠나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고 너희들 무리 가운데서 우두머리 나타나려고 할 텐데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씀 가르친 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그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칭찬해요. 그래서 2절, 내가 내 행위와 그 다음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너를 안대요. 이거보다 참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큰 칭찬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내가 그걸 안다. 너희들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썼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했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만 진리를 어떻게 분별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너희들은 영을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 떠나고 나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그렇게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뭘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해라.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아닌 자는 그걸 내가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만에 전해준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명품 감별사 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기는 매일같이 명품을 수도 없이 많이 본대요. 그 위조지폐 감별사랑 명품 감별사 두 분 나왔었는데, 예전에 나왔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위조지폐 감별사 그분도 이 기계가 목 감별하는 것도 그 사람은 감별해낸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원본 지폐를 매일같이 본대요. 그 명품 감별사도 그 명품, 원래 명품을 매일같이 본대요. 그러면 가짜와 위조 지폐는 자동적으로 구분이 된대요. 진짜만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하냐면 가짜가 들어오면 조금만 틀려도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흔들리질 않아요. 왜? 이상한 말을 하면 즉시로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느낌이 와요. 뭐가 어떻게 됐고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그냥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되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수없이 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 있습니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왜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니골라 당이 나와요.
이단이 되는데,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요한일서 할 때 했었는데,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신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해요. 왜요? 그 사람들의 기본 신앙의 베이스는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우리는 이 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만 깨끗해지면 되지.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육체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뭘 해요? 그 삶과 생활은 문란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래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7계명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온갖 간음을 다 행하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디도서 1장 16절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가증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갖 계명을 다 어기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이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오기만 하면,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나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온갖 죄를 정당화하려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누구라고요? 니골라당. 그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과 행실을 깨끗게 하는 일,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거니와 이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이 간음과 음행이 얼마나 이 나라에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심과 함께 또 하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게 있는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고 분별하기 위해서 힘썼고 수많은 일들을 잘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사람 진짜일까 아닐까 막 분별을 했어요. 서로 막 분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5절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늘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사랑,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잘 수호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하면 뭘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익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이웃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랑이 없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재단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지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비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왜요? 연약한 지체는 좀 자라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얼마든지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고 자꾸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3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이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는 일. 그 3가지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기 위해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나? 내가 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말라버렸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받고 누리며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간음이 뭐예요? 불륜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그게 왜 잘못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불륜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배우자와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하라 그러셨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돌아보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이잖아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로를 향해 자꾸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자꾸 이렇게 지적합니까? 이유는 하나네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잘못된 사랑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원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의 사랑을 내가 풍족히 받으면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다른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건 회복이 안 돼요. 왜?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거든요. 그 처음 사랑이 풍족하면 다른 거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요?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가 누구라고요?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 말씀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돌이킵니다. 제가 오전에 새벽에 또 말씀드렸죠. 다윗, 솔로몬 다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달랐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니까요.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귀 있는 자 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